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43편에는 제목이 없죠. 그래서 고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고아가 뭔지 알죠? 부모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 다 떨어져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고라 자손이 쓴 시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42편과 43편의 첫째 공통적인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두 번째는 시편 42편엔 제목이 있지만 43편엔 제목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의 사상이나 문체가 서로 유사하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고라 자손이 쓴 걸 거야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을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이 쓴 시야, 시편 43편은 다윗의 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시편 43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쓴 시로 봅니다. 왜 그러냐? 시편 42편과 43편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해도 시편 43편에는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체와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3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사실,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2살 이상이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1년에 3번은 그 성소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게 레위기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요 세 절기에 성소가 있는, 당시에는 성소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죠. 그래서 실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뺏었죠, 여부스족에게서.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모셔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13년을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여러분, 지금 수배범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저 멀리 북쪽까지 쫓겨가가지고 제사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질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헛헛해요. 막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 성소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시편을 기록한 게 오늘 본편의 시편 43편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살아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쫓기는 생활 중에, 피난의 생활 중에 어떻게 내 인생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중에 다윗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3편이에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서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며 또 여러 가지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는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괴롭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개미가 이 큰 걸 못 넘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점심 먹고 딱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개미들이 와
그걸 못 넘어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났어요. 저는 참 개미도 긍휼히 여기 그래갖고 개미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가더라고요. 개미는 그게 기적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수고를 해준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멘을 그렇게 하려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게 시편 43편이라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어쩌다 빠졌어요. 뭐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한 발 들여놨는데 나중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은혜 떨어져요. 막 거기서 곤고하게 쫓기며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한 번 빠지더니만 나중엔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제는 뭐 1년도 우습게 빠져요. 막 그러다가 가난에도 쫓기고 질병에도 쫓기고 막 세상에 행복을 그렇게 바래서 나간 건데 행복은커녕 온갖 문제에 쫓기며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에 그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을 쭉 돌아볼 때에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 하나님 중심으로 살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혜 받으며 살 때가 참 좋았는데 어떻게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신앙,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신앙이 예전 같지 못해서 곤고한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고달픈 분이 있다면은 이 시편 43편의 근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은요 짧아요. 5절이에요 겨우. 그런데 3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실려 있어요. 또 3절과 4절에서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미래의 회복을 내다보는, 아직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구하는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 받았던 시편 42편 기억나시죠? 시편 기자가 어떤 때는 요단 땅으로, 어떤 때는 헐몬산으로 맞다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때는 미살산으로 막 도망을 다니면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낭만과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의 신앙이 회복됐습니까? 언제? 그가 다 알면서 모른 척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 까먹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때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그의 생활을,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괴로웠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회복시켜 나가고 자기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신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신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요, 글자 한자 틀린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그거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신자와 하나님이 없는 신자는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해요. 가난에 쫓겨요. 질병에 쫓겨요.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에 쫓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도요, 세상 살다 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쫓기며 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의 자리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중심으로 가도 모자를 파네. 그러잖아요. 은혜의 중심으로 가고 행복의 중심으로 가고 축복의 중심으로 가야 그래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도록 변방으로 쫓겨나가면 그거 다 손에 누가 보는 거예요. 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곤고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만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만 주죠. 병들면 우리 육신만 아파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점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고달프고 곤고하고 괴롭고 한숨만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쫓겨날 때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데 그 비결을 이 시편 43편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이 예배를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병이 들어서 나왔다 안 나왔다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겨왔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힘이 자기 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눌러버리니까 이게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전에는 그래도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너무 꽉 눌러버리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애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나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 알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영양 보충을 잘해야 아프지 않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초복 중복 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아, 못 드셨어요? 아유, 같은 마음이네. 여기 저 빼놓고 가서 드신 분들. 어제 남전도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식사하러.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네. 네. 만약에 모였는데 나 빼고 모인 거면은 그래, 고마워. 고마워. 내가 쟤한테 뭘 줘야 되지? 시연이한테. 지달려라. 아니, 담임 목사가 남전도에 지도 목사인데 지도 목사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되겠어요? 저는 초복 중복 다 날렸어요. 아무도 밥을 안 사줘가지고. 말복 남았다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꾸 밥 챙겨 먹고 영양식 챙겨 먹고 하는 것 같이 영혼도 영양 보충해야 돼요. 맨날 육신을 위해서만 먹지 마시고 영혼의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이 헛헛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물만이 사라진다니까요. 맞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당진쌀, 이천쌀, 그 다음에 철원 5대쌀 다 아는 브랜드죠? 전라미. 맛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여기 똑같다 그러는 분들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틀려요. 쌀들이 다 맛이 다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 도정할 때 과정에서 이 깎는 거, 쌀을 깎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 기술이 틀리고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맛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해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감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목회자가. 네,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 안 됐으면, 옛날에는 철도 없이 그냥 우리 아들도 목사 시켜야지 그랬는데 목사 안 됐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일 제가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한테 편한 시간이? 아니요. 주일 모든 거 성경 공부까지 다 끝나고 여러분 다 가고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까지 끝내놓고 그때 그 잠깐 몇 시간,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근데 다음날 월요일 되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그걸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를.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세상 얘기밖에 안 나가요. 그럼 그 손해는 다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모든 아픔들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듯이 은혜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요. 은혜 떨어진 사람이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거 봤어요? 은혜 떨어진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좋아하는 거 봤어요? 은혜 떨어진 사람이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는 거 봤어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에 병이 안 들어와요. 병이 들어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회복된다는 말이 뭐냐?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는 여러분만 압니다.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만큼인가? 여기서 서울과 부산만큼인 사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니? 내가 너와 얼굴을 대면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러고 보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요. 구약 시대 때는요, 명실상부 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백성들의 안식처였죠. 그리고 영적 은혜의 공급처였고 문제 해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쫙 북쪽까지 쫓겨나가지고 국경에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반대로 은혜와 가까워지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가까워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축복이 넘쳐요. 이런 말씀도요, 보다 안 보다 하는 사람 있죠. 또는 아주 오랜만에 성경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난달에 5명이서 친구들이 만났어요. 한 명은 동생이에요. 근데 저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주 연락하고 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보는 사이였고, 제 친구 녀석 하나는 요 나이 어린 친구하고 24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저희가 만난다니까 와가지고 낀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동생이었거든요. 말 놓고 만나가지고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그런 거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막내한테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런 다음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네. 말이 안 놓아지네. 대면대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면대면해서.
학교 다닐 땐 같이 밥 먹고 놀고 목욕 다니고 그랬는데 24년 만에 만나니까 대면 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하고 은혜 가까이 하고 찬송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갖다가 봤다 안 봤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참 있다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말씀과 제가 멀어져 있어요. 대면이에요. 목사도요 말씀을 매일매일 안 보고 어쩌다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말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평소에 늘 가까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집에 거울, 욕실에 거울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주부들 닦죠? 네, 저도 닦아요. 닦으면 걔가 깨끗해요 그냥 1년 내내? 금방 또 더러워지죠.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말씀으로 계속 닦아내야 돼요. 그냥 하이타이 풀어서 박박 닦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계속 닦아야 돼요. 닦으면 깨끗해져요. 닦으면 반짝반짝해요. 그러나 안 닦으면 우리 영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금년에는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그런 체험들을 해보고 싶다면 말씀과 다시 가까워지세요. 기도와 다시 가까워지시고 예배와 다시 가까워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병이 걸리고 그 손해는 전부 다 여러분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망적 상황에서 쫓기듯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3절 5절 자, 이제 잘 읽었나 안 읽었나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봐야죠.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읽은 구절 또 보지 마세요. 여길 봐야지. 지금 읽은 구절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가 뭐죠? 누가 손 들고 얘기하세요. 하지 말고 손 들고 얘기하세요. 용기 있는 자가 선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땡. 유영순 집사님. 하나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싫어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은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끝나고 드릴게. 억울해? 이따 빨리 맞추지. 뭐 안 줄 줄 알고? 아닌 줄 알았다고? 그냥 뭐든지 지르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 뭐든지. 자,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이게 8번이 나옵니다. 8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존엄하신 이름을 왜 굳이 다윗이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느냐? 자, 성경에서 뭔가 반복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강조. 8번 반복했으니까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강조하죠. 그럼 강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강조합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 속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든 사람은요, 하나님이란 말이 싹 사라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은혜 까먹고 그렇게 곤고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신앙을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해 갑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병마로 실패해서 변방으로 쫓겨난다 하더라도요, 쓰러지지를 않아요. 왜? 성경에 그랬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잖아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를 말해요. 그럼 그 당시에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절에 경건치 아니한 나라 그랬죠? 저 혼자 읽어요. 왜 이래요? 간사하지 아니한 사람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원수의 억압, 압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모두가 다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을 이렇게 변방으로 몰아간 자들, 은혜 떨어지게 만든 이들은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건 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변방으로 몰려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세상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생활이 되니까. 하지만 은혜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돌아다니고 어울리면은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짬짬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충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힘써서 잃어버렸으면 쉬어가지고 보충해야죠. 기력이 떨어졌으면 음식을 먹어서 보충해야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가 은혜 쏟았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졌으면은 그 손해본 거 믿음을 보충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수요 예배도 만들고 금요 예배도 만들고 새벽 예배도 만들고.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 없는 날 있어요? 아무 때나 오면 돼, 아무 때나. 근데 안 와. 죽겠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면은요, 어울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을 당한다 그래서 2절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떠났어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은요, 다시 나와서 보충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다시 천국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성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는요, 어딜 가나 하늘나라입니다. 비록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자꾸 나와서 보충받으면은 어디를 내보내도 하늘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낙심하죠? 불안하죠? 슬프죠?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면 신령한 은혜 생활을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텐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은혜 다 쏟는 거예요. 믿음 떨어져요. 은혜 떨어져요. 기쁨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될 때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5절에 보면은,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그 사람은요, 누가 안 그러시죠? 찬양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기쁨이라는 게 희락이잖아요. 희락.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가보면은 이 희락을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은사장이? 네. 거기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서 희락, 기쁨을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면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네?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느 틈엔가 마음에 기쁨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은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2절과 5절에 있는 극단적인 슬픔의 생활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생활로 변화됐어요. 패배의 생활이 승리 생활로 변화됐어요. 절망의 생활이 소망의 생활로 변화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런 삶의 회복, 이런 삶의 승리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43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8번 나온다 그랬죠. 이 8번 모두가 다 무슨 단어로 쓰였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유대적인 개인적인 관계예요. 언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와 가까운 하나님, 그런 걸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 거고, 이 엘로힘 하나님을 쓰는 건 뭐냐? 신자의 세계에서든 불신자의 세계에서든 하나님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자시다. 이걸 말하는 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신자의 세계에서만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상들처럼 힘이 없는 그런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능력자라는 걸, 하나님이야말로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의지해봐야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은혜도 회복되고 생활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신앙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다윗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력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이고,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도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지탱해준 버팀목은 그의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부귀공명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사위 삼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그의 인생 을 지탱해준 버팀목, 그가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가 인생의 저 변방으로 쫓겨갔을 때나 다윗으로 하여금 끝내 이기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 정신교회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지 맙시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버팀목이니까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아멘. 다시 읽을까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요 4절은 제가 일부러 개역 성경을 갖고 왔어요. 예전에 쓰던 성경. 우리 성경에는 뭐라 번역했어요? 큰 기쁨에 하나님을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가 안 살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극락이라는 건 뭐냐? 기쁨의 절정이에요. 기쁨의 그 최고치, 기쁨의 그 마지막. 이 좋은 말을 또 불교에서 써가지고 우리가 잘 못 쓰는데 기쁨이 극에 달한 상태, 이게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한 즐거움과 기쁨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할 때, 절망할 때, 곤고할 때, 낙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바라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즐거움이, 기쁨이 꽉 차면 어때? 이게 여기 숨어 있어요? 나오잖아요. 아파트 당첨됐어요.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와!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당첨돼도 그냥 소리를 지르는 판인데 우리 안에 기쁨이 꽉 차갖고 눌러도 안 돼요. 이게 결국 터져 나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 말고 어디 가서 우리가 즐거움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 5장이었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뭐 양성과 충성과 뭐죠? 마지막 하나가? 네, 그거.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를 쭉 말하면서 거기에 희락,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던 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을 받아가지고 갖고 와요. 누구에게 갖고 와요? 누구에게 갖고 와요? 우리 장로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이거를 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오셔야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찬송가로 이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반주자가 그렇게 왜 원귀도 없는 걸 자꾸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딜 가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일이 안 돼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거는 누구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것도 이러다가 이것도 고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이러다가 이것도 망하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남에게 상처받고 우울하고 그래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자,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거를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바꿨어요?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기억납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누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 온전히 나만의 하나님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박수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할 때까지. 할렐루야. 딱 저 뒷짝에 있는 분들은 박수 안 치고 이 짝에 있는 분들은 안 치고. 세상 친구는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안 떠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안 할 필요 없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떠나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나면은 절대로 우리를 안 떠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떠나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 청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꽉 들어있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약해지다가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기쁨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힘 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기쁨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더 크게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20장 22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은혜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지 않으면은요, 이 인간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목사도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그런 판에 장로, 권사, 집사라고 뭐 대수겠어요? 똑같아요.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우리는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로 집어넣어야 돼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본인은. 우리 강아지도 눈에 약 넣으려고 그러면요, 얘가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벌써 딱 알아요. 캔디야 그러면 벌써 딱 부르는 느낌이 틀린가 봐요. 안 와. 가서 끌기 전에는 안 와요. 근데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눈이 그래도 좀이라도 이렇게 머는 게 이렇게 멈추니까 강제로 해줘야 돼요. 강제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이리 빼고 저리 빼려고 그러면요 목사가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집회를 6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 6번 하는 거 경험해 봤어요? 네. 나머지는 다 여러분 자유시간이에요. 다 자유시간이고 저는 딱 집회만 할 거예요. 지금 벌써 내가 괜히 등록했다 이런. 그렇게라도 안 하면요 여러분 저라고 하고 싶겠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우리 다 몇 분하고 같이 제가 살살살살 해가지고 거기 강원도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그 먹으러 다니고 싶어요. 저도. 더구나 제가 다녀본 데가 많아갖고 어디 가면 맛집 있는지 알아요. 제가. 하기 싫어 저도. 근데 왜 하느냐?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 목사야 일로 와 서봐라 그럴 때에 딱 섰는데 너 목사질을 그딴 식으로 하다 왔냐? 그럼 안 되잖아요. 야 그래도 네가 은혜 끼치게 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그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부서져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 소망 두시기 바래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